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풍성히 경험하는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의 제목이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10월 봉화에 있는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광산이 무너져 2명의 광부가 그 갱도에 갇혔었다고 합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광산이 무너져 갱도에 갇혀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열흘이라는 시간 뒤에 극적으로 그들이 구출이 되었는데 그냥 구출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열흘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2발로 열흘 뒤에 그 갇힌 굴 속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었을 거야, 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2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그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3가지로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에는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가운데에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며 버텼다고 합니다. 2번째는 믹스커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믹스커피를 밥처럼 먹으며 몸에 부족한 열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3번째가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는데요. 그들에게는 생존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2명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안아주고 우리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외부에서 폭파하는 소리가 들리면 봐봐,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면 안 돼. 서로 생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존 의지가 없었다면 물도 믹스커피도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에서도 명언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 중간에 지고 있다고 아유 난 칠 수 없을 거야. 난 이제 못할 거야. 우리 팀은 오늘은 이길 수 없어. 의지와 신념마저 없다면 그들은 정말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야구공을 칠 수 있을 거야. 우리 팀은 역전할 수 있을 거야. 의지와 신념이 있으면 정말 9회 말 투아웃 끝나기 직전의 그 순간에도 역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그 세상의 유혹과 또 사자굴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삶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기준과 원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인물이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 다니엘처럼 이 삶의 기준과 원칙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항상이라는 단어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기서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왕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기준은 돈도 세상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다니엘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선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원리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삶의 사자굴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고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정말 지혜롭고 싶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제 아동부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도 중요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충성한 사람이었는데요, 충성이란 내 소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다니엘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다니엘의 삶의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었는데요, 기준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부 아이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10만 원을 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친구들에게 다 전화해서 내가 뭘 사줄게, 편의점에 끌고 가서 한순간에 다 그 돈을 사용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놓고 보더라도 물질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우리 삶의 기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는 세상에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15살부터 80살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한결같이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본인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멸망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면,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중심과 기준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손을 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의 천사를 굴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이미 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문제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의 아픔에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의 기도 제목에 더 간절히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사람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몸이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를 구하기 이전에,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새벽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왕이 다리오 왕인데요,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원리도 발견할 수 있지만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왕은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왕이 근심하는 이유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왕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지지 않도록 왕은 결국 돕지 못했습니다. 왕은 지금 자신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신하들입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면 왕이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이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자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축복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문제는 문제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때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다니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시여 저는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저는 지혜가 있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탁월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일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어디서나 가로채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쭉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을 때에도, 또 벨사살이 본 그 글자를 해석했을 때에도,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가라는 단어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없어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단어가 진정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성도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또 부셔뜨렸더라. 지금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 너희들이 나를 모함했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인을 향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다니엘은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삶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그 삶에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한 다리오 왕의 고백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매력은 겉모습의 매력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의 품격, 내면의 매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것 같아. 직장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상사의 무례한 태도에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화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면이 아름다워서, 내면이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매력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고난에 대한,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삿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다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뚜렷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충성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 형통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물의 중심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삶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삶을 흔들기 위한 사탄의 공격은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해야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삶의 원칙과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굳건히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구석구석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미 찾아와서 역사하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청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형통함을 누리는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